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 이제 첫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묵상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십계명, 또 하나는 주기도문,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하고 또 지키고 살아야 될 그런 신앙의 기준들이죠. 이번 한 주간도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GTS 묵상은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역동성을 만드는 것이죠. 스스로 고기를 잡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또 깨달을 수 있고, 또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느낄 수 있고, 또 질문을 이렇게 넣으면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암송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한 본문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본문을 외우는데, 암송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이 암송의 능력을 자꾸 키우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무엇을 봐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되죠. 세 번째는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가는 7가지의 주제를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합니다. 전체 기억하기, 또 중요한 것 찾기, 또 숨은 비밀 찾기, 또 하나님 마음 느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또 이제 관계 성공하기, 나, 너, 그리고 모든 만물, 그리고 환경, 내 업무, 그리고 이제 배우고 응용하기, 그리고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이 7가지 주제를 잘 사용을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 첫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전체 내용을 내 생각 속에 그려 넣는 것입니다. 전체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도 먼저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정답을 꼭 찾기보다는 느낌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의 내용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내용인데, 정말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 편 속에다가 딱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신비로운 창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창조. 창조는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죠. 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고, 또 더러워지지 않고,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복한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한 거죠. 평화롭고. 이것이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항상 모든 것 속에는 보이는 부분, 나타난 부분도 있고 숨겨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부분을 잘 찾아내면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자, 우선 그림 속에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우선 바다, 그리고 하늘, 그리고 이 해가 있고 또 달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나는 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고, 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있고, 꽃도 있고, 아담 하와로 보이는 남녀가 있고, 그리고 사자와 각종 짐승들이 어울려서 함께 살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흐르는 시냇물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만물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거는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와 지구 안에 있는 생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죠.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있죠. 사람은 사람의 특징, 동물은 동물의 특징. 네. 만드시는 방법, 이유, 또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계성도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그림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창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코너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내용들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저는 성경 속에서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들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천지창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창조, 행복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마침내 쭉 역사가 흘러가다가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의 목적, 천지 창조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됩니다. 영생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에덴 동산, 제가 이 창조의 에덴 동산하고 관계된 제 삶 속에서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찍을 때 에덴 동산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물론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현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유프라테스 강 상류죠.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가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고 이 에덴 동산의 실물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천국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죠.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또 터닝 포인트가 천국을 만난 것이었죠. 가족들이 세상 떠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의 그 질문 하나,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때 발견한 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은 제 꿈이 이루어진 곳이고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진 곳이죠.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코너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나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아직 세상이 없었으니까. 다음 그림은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쭉 진행되다가 마침내 세상 없어지고 하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본문이 따로 없고요. 사도신경이 본문입니다. 사도신경은 본래 사도들이 한 구절씩 만들어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 필요해져서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뭘 믿지, 누굴 믿지, 이런 거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는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백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래된 신앙 고백문, 초대교회에서부터 출발되었던 신앙 고백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가 거의 다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서 밑에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밑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단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2단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3단은 성령을 믿사오며, 4단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5단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자, 감사한 일 먼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면서 감사했던 것들, 그 다음에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쭉 적어보시면 되고요. 자,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적어보시면 돼요. 자, 저는 전체는 사도신경, 또 초대교인들로부터 이어져 온 신앙 고백,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쿼바디스라는 영화예요. 그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로 황제 시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순교를 했죠. 그때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싸웠던, 순교했던 장면들이 딱 생각이 납니다.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때로는 손해도 보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구조는 5단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구조 정하는 건 어려움이 없죠. 이미 다 5단계로 나눴으니까요. 1단원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2단원은 성자 하나님을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 3단원은 성령을 고백합니다. 4단원에서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5단원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 죄사함, 부활과 변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정말 멋진 신앙 고백서죠.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과 대화를 나눌 때는 당신은 뭘 고백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당신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첫째 날은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 읽고 느껴지는 것, 구조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시작과 끝을 기억해 두면 가운데 걸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절에 나타나는 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 끝부분은 죄사함과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고백을 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운데 것 쭉 생각해 보면 되죠. 세 번째는 사도신경을 이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나는 죄사함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나의 고백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제목 정하는 건데 사도신경은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은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제목을 붙여본다면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저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 또 사도신경의 중요성, 내가 믿어야 할 내용,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질문 만드는 시간이에요. 본문 전체를 보면서 왜, 무엇, 어떻게, 만약 등을 사용을 해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질문이 있어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주로 하고 사는지를 좀 들어보고 그 질문의 수준을 좀 높여주는 이런 지혜도 필요한 거죠. 자, 저는 3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첫째, 사도신경에서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사도신경은 3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누굴 믿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 세 번째는 어떻게 믿느냐? 3가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사도신경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신경이 주는 의미,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린 이걸 믿고 이걸 지키는 거예요. 기준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본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특히 그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은 뭔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6번째는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보실까요? 나 자신, 하나님, 가족관계, 친구, 업무, 비즈니스, 공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주님에 대한 올바른 나의 신앙 고백을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리더자시며 나의 상담자시며 나의 치료자시며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고백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하루 일과를 지낸 다음에 잠자기 전이나 저녁에 머릿속으로 한 번쯤 이렇게 기억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이들도 답을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 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게 하는 것, 이게 아주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컨설팅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 키우기, 문장력 키우기, 이런 것들은 다 지적 재능에 해당되는 영역들이에요. 자, 오늘도 사도신경과 함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현장에서 사라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묵상을 합니다. 사도신경과 함께 은혜 받게 역사해 주시고 이것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지켜 살아가면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컨설팅 능력을 키우고 스토리텔링의 능력을 키우고 문장력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셔서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의 아픔 속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